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부끄러운 행실이다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술에 대해서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때로는 술에 대해서 또 너그럽게 또 말한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어떤 성도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 그랬냐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특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나는 분명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술 한두 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분들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기적, 이걸 늘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술을 만들어서까지 주시지 않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 술에 대한 것은 우리 구원의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술 마신다고 지옥 가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술 취함으로 인해서 오는 방탕한 그 폐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경계를 하고 주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포도주를 다시 공급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뭐 이런 각도 저런 각도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자로서 저도 제가 우리 진강교회에서 그동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지금 3번 했고, 주일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이 4번째 말씀인데, 목사님들마다 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그 메시지가 이 각각 좀 강조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성도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그렇게 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또 우리가 듣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쁨이 떨어졌을 때에 기쁨이 없는 삶에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시다고, 포도주의 기쁨을 이렇게 주시는 예수님, 또 그 말씀을 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 기적이 있게 된 이 배후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 집의 이 어려움을 주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을 한, 그래서 중보기도 혹은 도고기도에 대한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영문도 모르고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라 그러니까 갖다 붓고, 그걸 또 퍼다가 갖다 잔치상에다 갖다 나눠 주라 그러니까 또 갖다 준 그 하인들의 복된 순종을 통하여서 이 오병이의 기적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곰곰이 묵상해 볼 때에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오늘 저녁서부터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시작한단 말이죠. 천국 잔치를 시작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치에 참여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다시금 새 힘을 얻을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이 부흥성회가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제가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설교했던 그 메시지가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 사건의 핵심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이 기적, 그 현상에 대해서 또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해석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요한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서두에다가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한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분명히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보는 관점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보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공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에 대한 말씀과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다름은 무엇이냐? 이걸 먼저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증언은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나사렛 목수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목자 아들로 태어나셔서 쭉 30년 동안 사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3년의 공생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마가는 그 복음서의 오리지널 텍스트였고요.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그 인성의 부분으로 시작해갖고 신성 쪽으로 가는 그 스토리 전개가 아니라, 이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함으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요한이 증언하는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처음부터 밝히고 들어가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두 부분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의 부분으로부터 해서 신성 쪽으로 가고,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인성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쭉 전하시면서 신성부터 시작해갖고 인성 쪽으로 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 스토리 전개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동안에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이 도대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왜 요한만 왜 이 첫 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기적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제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 요한복음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이죠. 자, 1장 14절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면서 선언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기적의 현상 그것에만 우리는 주목을 합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대. 이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이게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첫 번째 표적부터 빠뜨리지 않고 지금 요한은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자,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표적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서 굶주린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고 귀신도 쫓아냈고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매료되어서 예수님 제 병도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가 가난한데 예수님 믿어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라고 하는 어떤 그 현상에 우리는 주목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부터 시작된 첫 번째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표적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30절서부터 3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 목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바로 제자들이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 사건이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로 2장 1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이 확실히 믿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잔치집에 가셔서 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 금식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이 포도주를 주심으로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핵심적인 본문의 메시지는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물을 통하여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사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이 말씀이 아멘이 됩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도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서 이 창조의 능력을 행하시는 창조주 되심을 그들이 확실히 보았고 그래서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까? 내 삶에 결핍된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 떨어진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그거 채워준다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 믿게 하시고 내 삶에 기쁨이 없는데 예수님 믿으면 포도주의 기쁨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내 삶에도 포도주를 맛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 내 삶을 바꿔주실 겁니까? 언제 내 삶에도 기쁨이 넘치게 해줄 겁니까? 내가 원하는 기쁨은 세상에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이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서 예수님 믿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수님이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의 포커스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손님들도 아니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혼인잔치집의 이 집의 문제, 포도주를 나름대로 다 준비했지만 그것이 떨어졌을 때 그들의 염려, 그들의 그 마음의 불편함이나 어려움, 그거 해결해 주셨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부름받은 제자들,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저들은 알고 그걸 믿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확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것, 그 일을 행하셨다. 제자들이 믿으니라. 제자들이 믿으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베풀어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발견치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단지 기적의 현상만 보고 즐거워하고 기적의 현상만 바라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 잔치집의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여러분 그 잔치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연회장조차도 이 포도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전혀 그냥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연회장조차도 지금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전혀 그는 알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아니요,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누가 알았다고요? 누가 알았어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하는, 이 포도주가 어떻게 그 테이블로 공급되어진지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하는, 그러면 하인들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인들도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인들도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알면서 믿지 않았다는 건 이건 뭐냐면 바로 이 하인들도 현상은 알았지만 그 핵심은, 이 기적은 누가 행했는가,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저들은 아무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저들은 알았다는 정도가 뭐냐면 놀랬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자기들은 물을 떠다가 채우려니까 채웠는데, 그리고 또 그 물 떠다 줘라 그러니까 떠다 줬는데 테이블에 가서 쏟으니까 부으니까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 결례에 따라 들어가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이 하인들은 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거다고 지금 갖다 물 채우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혹은 투덜거리기도 했었고, 혹은 뭐 이런 쓸데없는 짓을 시키냐라고도 했었고, 그렇지만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걸 퍼다 갖다 주라 그러니까 또 가다 퍼다 줬다는 거죠. 그런데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인들은 이게 분명히 변했다는 것은 알겠죠. 그러나 그걸로만 바뀌었다는 것만 알지만 그걸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은 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이 종종 TV나 이런 데를 보면은 아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수건 갖고 와서 막 돌리다가 휙 던지니까 여기서 비둘기가 휙 날아가요. 그럼 손수건 안에서 비둘기가 창조된 거네요? 창조된 겁니까? 아니죠. 언제 바꿔놓지? 언제 바꿨냐는 거예요. 눈속임이 했다는 거예요. 눈속임이라는 걸 알고도 우리는 와 하고 탄성을 질러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마술을 행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믿진 않습니다. 하인들이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믿었냐면 예수님을 이미 저들은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저들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저들의 믿음의 확증을 얻게 되었고 믿음의 증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는 내가 다 경험해 가지고서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먼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신앙 고백을 먼저 하고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군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믿음의 확증을 갖는 그런 사람들로 설 수 있는 것인, 그것에 대한 것을 바로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누가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인이 만나서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생면부지의 남자와 아내가 이 여인이 만나서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을 하면은 이제 당신은 나의 남편이요, 이제부터 나는 당신 나의 아내요라고 하는 이 관계가 되어지고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나는 내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서 그 관계가 점점 돈독해지고 더 그 관계가 분명해진다는 것은, 당신이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돈 벌어다가 나한테 주는 것,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나에게 밥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인해서 되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더 사랑으로 하고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 나한테 돈 갖다 줘서 내 남편 되는 것도 아니고 밥 해준다 그래서 내 아내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밥 해주는 거 다 보고서 그 다음에 내가 아내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할 건지, 돈 갖다 주는 거, 돈 많이 갖다 주는 거, 그것 때문에 그 나중에 가서 당신이 나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것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영접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접, 주님을 영접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눈에는 보이는 것이 아직 없을지라도, 내 손에는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영접할 때에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나씩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포도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를 만드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위로가 되어지고 나에게 영원한 능력, 힘이 되신 것을,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일이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백이 없이, 주님 그렇게 영접함이 없이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인해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다고, 그 돌 항아리가 비었는데 가득 채워졌다고, 이런 현상만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제도 가난했고 오늘도 가난했고 내일도 가난했고, 어제의 내 삶의 문제가 오늘도 되고 내일도 될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의 메시아가 되어주셔서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행하시는 기적의 연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눈 뜨고 내 두 다리로 걸어서 이곳에 나와 앉아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일로 그냥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걸 늘상 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면 어떡할 거예요? 어젯밤에 잠자리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았다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는 대성통곡이라 아이고 죽었다고. 눈 뜨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뜨게 하시니까 뜨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걸어오게 하는 것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도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걷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가 사지를 못 쓰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다가 눈 감고 있다가 어느 날 눈을 번쩍 뜨면은 식구들이 박수를 친다, 눈을 넌 떴다고. 그러다가 또다시 휠체어에 타고 한 걸음 또 걸으면 또 한 걸음 걸었다고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왜? 범사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고백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주님이 만들으시는 포도주를 주목하지 말고 그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삶의 성공과 형통, 그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아니면 여전한 가난과 장애와 아픔과 시련,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가 나무가 되어주신 이런 이 말씀들을 받을 때 아멘 아멘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현상에 의해서 연연하지 마십시오.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아프고 힘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그 주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무미건조한 예배가 되어져 있겠습니까? 돌 항아리 6에 물을 떠다가 나눌 때 포도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 돌 항아리 6에 드는 정결예법에 따라서 저들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과 발을 씻는 그 허들의 물로 사용하던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종교 예식으로서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에 진정한 감사와 감격과 감흥도 없이 그저
밖에 나갔다 들어왔으니까 손 씻고 발 씻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한 주간 살면서 지었던 죄 오늘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회개합니다, 그러고서는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주님께서는 끝내주시려고 오늘 이 돌 항아리의 결례를 따르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드린 예배나 오늘 드리는 예배나 그 예배가 그 예배야. 그러니까는 그저 한 시간 빨리 가기를 바라고, 그저 나는 의무감에 할 수 없이 이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분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묵매가지고 나왔지만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니까 여전히 우리는 내 삶에 언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겁니까? 그것에만 연연해 하다가, 그러다가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 잔치가 끝나고 나면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 무리들처럼 그렇게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만난 예수님, 그 주님이 내 일생에 내 삶의 주인이 되어셔서 제자들처럼 그 주님을 날마다 증언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수요일까지 배설되어지는 이 천국잔치에 여러분들이 다 함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초청장은 받았지만은 아무 감동도 없고 마음의 통함도 없어. 그저 왔다만 가는, 아니면 그저 손발이나 닦고 지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지 마시고, 포도주를 바꿔서, 물을 바꿔서 포도주 만드신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 내 일생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는 감사가 계속될 것이고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밤에서 광명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이 성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포도주가 떨어질지라도 그러나 그 포도주로 인하여 내가 슬퍼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쓰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 날마다 천국의 잔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성공과 형통의 삶 가운데서나 가난과 고난 가운데서나 나의 주님을 바라